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 옷을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과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떨어뜨렸다든지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고백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8복 산상순 말씀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을 하죠. 긍휼히 여긴다.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긍휼히 여길 수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동정이지 긍휼히 여길 수는 없다. 우리 동정과 긍휼히 여기는 것과는 달라요. 동정이라는 것은 내가 너보다 더 나아라는 어떤 그런 우월 의식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여기는 즉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 속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 이와 유사한 속담들은 서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하든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그리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 그만큼 원수 참 그걸 물에 새긴다는 얘기는 빨리 잊어먹으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원수 갚는 일은 아주 그냥 죽자 사자 행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제 참 안타까운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우리 전두환 대통령의 공판이 광주에서 열렸어요. 전두환 대통령 올해 지금 나이가 90이 넘었잖아요.
90 먹은 노인네를 잡아다가 뭐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가서 불러다가 세상 말로 말하면 개쪽을 주고 이런 어떤 그런 사회가 참 과연 옳은가? 굳이 강주까지 끌고 가서 뭘 하겠다고? 그것은 5.18 때 뭐 총을 쐈니 안 쐈니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이 전혀 없다. 그 누군 어떤 신부를 모욕했다는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공판을 받는 거잖아요. 재판을. 모욕죄를 졌니 어쩌니 이러면서. 근데 참 형상이 많이 얼그러져 가지고 저 양반이 전두환 씨가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하루하루 다를 수가 있죠. 한 달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대역을 쓴 것이 아니냐. 또 이러면서 어떤 50대 후반이나 되는 여자, 60대 초반인가 되는 여자가 참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대. 참 그래서 야 요즘 방송 저래가지고 그러면서 아주를 저주를 퍼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얼마나 원한이 살했길래 지금 5.18이 일어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90 먹은 노인네 앞에서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얼마나 유익이 되겠다고 그러나 싶은 생각을 가지면서 한편은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만큼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긍휼히 여김보다는 뭔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해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런 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겠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18절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22절에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라고 두 번씩이나 연거푸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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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씩이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18절에 기억하라는 의미는 뭡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에 방점은 속량하신 것이 강조가 되고 있죠. 야,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살다가 구원받은 기쁨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그렇게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다면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 종 상태, 종으로 살았던 그 힘든 시절 이걸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그런 속담도 있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아픈 과거, 그 과거를 잊지 말라. 이것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의미보다는 나는 그랬었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랬었지만 그러나 지금 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러이러한 긍휼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참 뒤에서 가면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올 텐데 어쨌든 저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정말 어떤 마음을 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관계를 푸는 데에 세상 사람들보다 굉장히 서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계가 어그러지면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때로는 맥주 한 잔 기울이면서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면서 그들은 털털 터는 이런 경우가 어찌 보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관계가 어그러지면 참 그것을 푸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을 봐요. 그것은 그만큼
훈련이 덜 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 18절 말씀처럼 너희가 종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냥 우슬초에다가 짐승에 흠없는 짐승 피 잡아가지고 양 피 잡아서 그곳에 들어가 있었던 그 일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 그러면 살아. 그러나 그것도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람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이방 민족이었다 할지라도 그 소문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라고 해서 따라했던 사람들은 다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악착같이 우리 속에 있는 아픈 기억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보다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기억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것을 갚아주리라. 요즘 도로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보복 운전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사람이 운전할 때는 왈칵하는 그런 감정이 솟아나기도 하죠. 그래서 보복 운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찌하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잊지 말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0장에 가면 애굽의 종으로 팔렸던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무고로 말미암아서 결국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옥에 또 누가 들어옵니까?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지어서 들어오게 되는데 같은 감옥에 갇힙니다. 보디발이 왕의 시위대장, 근위대장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는 감옥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같은 꿈을 꾸었는데 괴로워하고 해몽할 길이 없는데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몽해 두죠. 그 꿈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이 되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만에 그 바로왕의 생일 때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회복되어 전직이 회복되어서 왕 앞에 설 때 왕에게 좀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오.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잘못한 일 없으니까 나를 좀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당신이 왕에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오라고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 후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창세기 40장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살려준 그 요셉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건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잊도록 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7년 흉년, 7년 풍년의 어떤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요셉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라. 자, 17절 객이나 고아와 어떤 그런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성경에서 말하는 객,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자의 대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돌봐주지 아니하면 스스로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존재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국가에서 혹은 그 누군가가 돌봐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그런 긍휼함,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내 속에서 같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그런 연약한 자를 보거든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들을 도와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겠어요? 아까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모습을 보면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댄 그 중년의 아주머니 그 모습에 도끼가 서려 있더라고요. 야, 물론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을 해서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 그 위치에 있어서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막 그러진 않았을 건데 그 신부가 어떤 뭐 책을 냈고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이 잘못했다고 전두환 대통령이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저주를 퍼부가면서 그 90먹은 노인네를 강조로 끌어다가 이렇게 재판을 벌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도출해. 구워주라. 근데 성경은 놀랍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죠. 뒤집어 놓고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해야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자녀는 일부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래야지 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밀려서 되는 거지 내가 맞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러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려온 기쁜 곳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 이런 것이 나오듯이 주님의 사랑에 밀리면 원수라도 그래 주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덧입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그런 마음을 품었다가도 회개함으로 자신의 생각을 빨리 고쳐먹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원수 같은 사람을 곧바로 맞아 나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를 용서하고 사랑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자꾸 강권하시잖아요. 강권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느냐.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가 어떻게 구원받았는 걸 생각해보라.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종되었다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처럼 하나님이 모세 입술을 통하여서 너희가 장차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이렇게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도 한 묻을 땅에 잊어버렸다든가 밭에 잊어버렸다든지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곡식을 이렇게 수확하다가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하나 빠졌네? 라고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죠. 나그네와 고와 가부를 내 남겨두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하는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가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라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행하는 그런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뭐겠습니까? 내가 오늘날 내 손길이 미치는 모든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면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가면 등장하게 하면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나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 그 근거 이런 모습들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자. 내가 농사지었는데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 쌀 한 톨이라도 더 건져내려고 막 이삭도 다 주워다가 한 톨 한 톨 다 이렇게 해서 모아서 수확을 거두면 저 사람 참 성실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겟과 고와 가부를. 물론 오늘날에는 이삭 주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때요? 오늘날은 이삭 줍는 일은 없지만 마치 그와 영적인 원리는 같아야 되겠죠. 이삭을 줍도록 내버려 둔다는 얘기는 내 것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내 것을 내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밭에서 곡식 뺄 때에 좀 더 이렇게 뽑아 놓으면서 그걸 굳이 챙겨가려고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이러다가 복을 받은 사람 우리 알고 있죠? 누굽니까? 룻기서를 보면서 룻기 2장에 보면 룻도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룻기 2장 15절 16절에도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제 당장에 먹고 살 적이 없으니까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논밭에서 곡식을 줍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보아스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삭 줍는 날에 성실을 다 하니까 보아스가 자기 하인들을 시켜서 그러잖아요. 저 여인이 더 잘 줍도록 수확을 거두다가 좀 몇 개씩 뽑아놔라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베푸는 그 보아스. 결국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하고 결국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 라는 놀라운,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걸 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정말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은 어때요? 내가 이것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내 것을 내어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겟과 고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것도 일부러 남겨두라는 겁니다. 저기 저 가지가 덜 떨어졌다. 저거 다 털어라. 이러지 않냐고 그것을 겟과 고와 가부를 내서 남겨두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겟과 고와 가부가 살아있는 방법은 이런 이삭 줍기를 통해서나 그처럼 남아있는 것들을 통해서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며 겟과 고와 가부를 내어 남겨두라. 그러면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 고된 삶 속에서 그나마 너희가 목숨을 부지하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않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품은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손길에게 주님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모든 성도들 이러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위하여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는 자, 이런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행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모아서 내 건 이게 나밖에 자기 자신밖에 챙길 줄 모른다면 이 사람은 결국 그런 아무리 움켜쥐어도 그것이 오히려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설적인 모습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눠주는 삶 자체를 하나님은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 우리 삶 속에서 찬송하는 이 자체도 하나님은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찬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이 찬송과 또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건 뭐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야만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정어린 모습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동료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그런 어떤 동등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내가 선언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과 같이 이같이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5절 읽어봤던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품고 오늘 한 날도 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 예수님을 살아온 과연 뭔가 다르네? 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자신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